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8장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호수아 8장이었어요. 자, 우리 7장에서 아이성 전투 실패죠.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었어요. 욕심. 자, 욕심의 결과는 뭘라 합니까? 결국은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욕심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장 부분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실패가 되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빨리 누구를 보라? 자기를 보라. 그리고 자기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해결입니다. 즉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만 안 돼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가도 이렇게 뭐 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위를 내시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자그마한 용종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뭐 있네요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이것은 조금 큰 거니까 제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반드시 제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그것을 내버려 두면 뭐가 됩니까? 그게 용종이 선종으로 가고 선종이 결국은 뭘로 바뀌어요? 암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암으로 바뀌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걸 빨리 해결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받 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자, 그래서 7장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니까 하나님이 8장에 바로 말씀하셔요. 바로 야 일어나. 그리고 내가 너 이 아이성 너희한테 줬으니까 너희가 가서 차지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야 걱정하지 마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나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지금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있다는 전제가 그 속에, 그것은 그 아이에게 아이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다 커버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 왜? 문제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자, 함께 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술. 전략을 해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뭐예요? 순종했어요. 순종. 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안 됐던 것도 이루어지는 게 돼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마귀는 늘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주일날부터 9장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9장에도 바로 문제가 또 발생해요. 야, 이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처신해야 될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정말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요 그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승리했어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 너희는 자 매복조를 두 팀, 그다음 또 하나는 유인조 한 팀. 그래가지고 북쪽과 서쪽에 매복을 시켜놓고 여호수아를 주초로 해서 유인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상 그 왕이 이 유인조를 보더니 저것들 받아 조금 지난번에 한 대 터지고 하니 또 왔네.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총동원령을 내려. 총동원령. 그러니까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야 이제는 잡아 죽이자고 와 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매복조가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을 차지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 지금 쫓아가는 중에 뒤에서 아니 장군님 지금 문제입니다. 뭐야? 그랬더니 지금 우리 성에 불났습니다. 보니까요 성이 다 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이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리고 우왕좌왕할 때 매복조와 더불어서 거기에는 아이성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완전히 제가. 자, 승리하기란 승리예요. 이게 29절까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전쟁 가운데서 볼 두 가지를 배우라 그래요. 두 가지. 첫째는 여호수아의 사명.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칩니다. 야, 이 지금 보면 여호수아가 오른손에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그 손에서 단창을 놓지 않더라 그래요. 이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끝까지 여호수아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 순종입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예요?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전쟁이 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 그때 다 정리하고 이겼고 왕까지 다 죽여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디 가서 에발산 뭘 쌓아요? 제단.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여러분 제단을 왜 썼습니까? 제단을요 제사 드리려고 쌓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지금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다 정리하고 승리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감이 오잖아요. 왜 쌓았을까요? 기분 나빠서? 감사해요. 이건 당연히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 안 해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예물도 드리고 뭐 그렇게 어떤 분은 뭐 떡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에서? 에발산에서. 자, 이 부분은 우리 이미 창세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요. 에발산에 아마 두 양산입니다. 두 양산.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쌓았습니까? 자,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지금 제단을 쌓는데 아무것도 연장도 되지 않. 그러니까 이 말이 자연석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 이왕이면 뭐 좀 아름답게 다듬어 가지고 이쁘게 막 이렇게 적재가 쫙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해요? 자연석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이 부분은 그냥 이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어디에서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자, 함이니라. 쇠로도 그것을 쪼면 그게 부정하다. 그러면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순수함으로 하라는, 순수함으로. 뭔가 꾸미려고 정말 내적인 것은 없고 꾸며서 뭔가 외적인 것으로만 하려고는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수함으로. 신명기도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러는가? 자, 3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뭘 드립니까?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자, 번제와 화목제는 거의 붙어. 번제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장부터 5장, 6장 사이에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모르면 영상 보시면 되고. 자, 번제는 온전제.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온전입니다. 번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온전히 다 모든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죄의 모든 걸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화목의 관계. 십자가 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범죄를 다 제거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은 결국은 이들이 7장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욕심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번제의 모습,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자, 32절인가요? 자, 시작.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로 기록하매. 예, 돌로 기록해요. 그 다음에 자,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민수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민수기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신명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돌로 새겨요. 돌에 새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궤 옆에요. 언약궤 옆에서 앞에서 옆에 다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으로 나눕니다. 지금 모형이에요. 양쪽으로 언약궤를 두고 그 다음에 좌우에 양쪽에 서고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쪽을 향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는 게 뭐냐면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 자,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민수기 6장 갈게요. 민수기 6장 23절 말씀. 민수기 6장 23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축복에 관계된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축복의 관계. 자, 축복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러는데 민수기 우리가 구약 축복에는 우리가 축도라 그래. 그런데 축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적 축도가 있고 신약적 축도가 있어요. 민수기 6장에는 구약적 축복입니다. 자, 23절 말씀. 구약적 축복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권한을 부여주는 거예요. 24절. 이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CCM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적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축도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축도를 언제 할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생각 없이 아멘 하고 일어나서 집에 갈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는요, 다른 애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우리가 13장 13절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매주마다 축도 오늘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고토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해요. 자,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축복해주라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해줘? 에발산에서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을. 자, 지금 에발산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자, 지금 요단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거든. 들어가는 날에 그 다음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왜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이유 아십니까? 글자 잘 보이게 하려고.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려고. 음각으로 파거든요. 음각으로 파면은 그 돌이 똑같은 색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걸 그에다가 하얀색을 발라놓고 파면요 잘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바르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너가서 너희가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네,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에 에발산에 세우고 자, 어디서 세우라 그래요? 지금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에발산에 세우고 이 말씀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기억했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에발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석회를 바르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네, 지금 쇠연당 되지 말고 돌단 쌓으라는 겁니다. 자, 6절로 7절 말씀.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뭐예요? 감사제잖아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들어가기 전에 받은 거 지금 여호수아로 더불어서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이겼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차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에발산에 이르러 이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에발산이 있는데요. 이 에발산에 가서 그 말씀을 주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해서 약속에 순종하고 지킴. 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보통 이 세겜, 이 지역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 그러는데
세겜은요, 이제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3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에 나오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12장에 들어가서 지금 야 가, 내가 바라보는 거 다 줘, 그리고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또 가고 정착한 곳이 어디에 오냐면 세겜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께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 세겜 너희는 있는 거, 이 땅 다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야. 약속을 주는 장소입니다. 어디가? 에발산, 세겜. 또 여러분 창세기 33장 여러분 이제 찾아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33장인데 거기는 누가 나오냐면 33장은 야곱이 32장부터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요. 다시 축복받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제들을 약속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겜 에발산은요 특별한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미 신명기 27장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 27장에서 한 것처럼 너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세워라. 이 두 산 정상 이 두 곳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승리했습니다. 아이생자 차지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 감사제단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 옆에 양쪽에 다 양쪽 산을 향해서 서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장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예. 자,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왜 할까요? 낭독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들으라고요? 여러분 성경 왜 말씀을 왜 전합니까? 그냥 들으라고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양쪽을 보게 만들고 너희들 이거 잘 기억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예요. 다시 재확인 시켜주는 거예요. 재확인. 우리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게 리바이벌, 자꾸 반복을 해야지요. 이게 안 잊어버리지요. 저도 정말 성경 암송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기억이 안 나. 잘. 그러면서 스스로 제 자신도 내가 조금 게을렀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여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라는 회개함이 들어요. 회개함. 그러니까 이 낭독한다는 것은 그냥 들으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너희들 명심해. 뭐가 있다? 축복하고 저주가 있어. 축복하고 저주. 우리가 이미 신명기에서도 이미 신명기 28장이나 전장의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 믿음의 자유의지 속에 육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면 축복이지만 육의 길로 가면 저주라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벌을 반드시 받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 해결 안 되니까 아이색에서 지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경험해요. 학계서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야, 너희의 소출이 줄잖아. 너희가 수고해서도 돈 전대는 구멍에 빠진 것 같지?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너희 행위 살펴봐. 이게 학계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야지 살아. 이게 학계서라고요. 이게 마지막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좀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낭독은 잊어버리지 마라. 다시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여기 저주산, 축복의 산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아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신명기 28장 얘기한 거 아니야? 축복 쫙 얘기하고. 네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저주면 딱 복을 받아. 이쪽 봐. 너는 나가도 저주 받아도 네가 손한 모든 것이 다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다 새겨줘. 예.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새겨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자, 35절 말씀.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하나도 빼먹지 않고 또 누구에게 한 명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 전해. 왜? 못 들어도 나 모르는데요. 이럴까 봐서. 그때 나 못 들어서 못 들어서 내가 못 지킨 겁니다. 이렇게 할까 봐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종들이든 타국인들까지도 다 듣도록 철저하게. 이 말이 결국은요 중요하게. 왜? 축복과 저주의 관계가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8장을 정리하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 내가 왜 아이성이 실패됐는가? 아이가 왜 실패했는가? 왜 작은 것이 실패했는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안 되었는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사람은 혹시 마음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 안 좋아요. 그 부분에는. 철저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만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인도해줘요. 함께 해줘요. 이기게 해주셔요. 싸워주셔요. 그리고 싸웠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들은 뭐예요? 약속을 이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더라.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 에발산 그리심산에 축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새겨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따라. 그래야만이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이건 이 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고 이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왕의 왕 십자가 하나님 찬송.